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였던 이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했던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이 진리한 행하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또 마음 먹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실제 내가 삶 속에 살아내는 것하고 이 갭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누구나 다 갭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 신앙생활을 보면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 선교사들이죠. 한 곳에 머무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이 선교하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좀 발음하기가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가이오가 했던 그러한 선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가이오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이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냐,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삶이냐,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요한 3서에 앞서서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편지는 전해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 3서의 내용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 3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달라라는 요청과 권면의 글이 쓰여 있는 편지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디오드레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니, 그렇게 말하죠. 이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그냥 최고여야 되는 사람,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고, 뭘 해도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디오드레베의 어떤 이 성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죠. 남을 세워주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의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어떤 이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앞서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짐작컨대 순회 전도자들이 오거든 잘 대접해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그거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디오드레베의 성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디오드레베는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이오도 교회 리더였고요. 또 디오드레베도 교회 리더였고, 또 이 데메드리오도 교회 리더였습니다. 자, 성도들에 의해서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있지만은 고난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쓴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이죠. 어쨌든 디오드레베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달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의 요청을 마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간섭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한마디로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이제 단 한 명 남은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그런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인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자기의 권위에 흠집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거절해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인해서요, 혹시라도 교회에서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떤 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말은 잘 따르면서 내 말은 안 따를까? 이런 염려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이 보냈던 사도 요한의 이 사자들까지 대접하기는커녕 매몰차게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리더였지만 그 생각과 행동은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그 아주 나쁜 행동을 내가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그 잘못을 묻겠노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책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오드레베의 행동은요, 단순히 이렇게 어쩌다가 했던 실수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말로 비방한 것이라 그래요. 누굴 비방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그 90이 넘은 그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허튼 소리, 남을 모욕하는 말, 모함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모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중상모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렙에게 있어 사도 요한의 요청은요, 단지 자신의 교회에서의 이 권위를 위협하는 그 이상 기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비방하기까지 그렇게 아주 나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10절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엎친데 덮친 격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렙의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한 물타기 작전과도 같은데요. 자신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다른 교회 여러 성도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한마디로 공범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악한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도 요한은 디오드렙의 이런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요, 가이오의 사역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말하죠. 형제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요, 선을 행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 속하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착한 일을 하고 못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대접하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준비한 짱때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달렸다는 것이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앞에 얘기했던 디오드레베는 상당히 많은 이 내용이 나오지만은 상대적으로 데메드리오는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딱 한 절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뭇 사람이 증언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증언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함께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의 이 선행에 대해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뭇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하는데 여기에는요, 불신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뭇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데메드리오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은 저 여러 사람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믿음의 사람 같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은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를 등록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배 참석해 보기도 하지만 그동안 오래 살았다는 사람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경우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어느 교회 가운데 저 교회는 그래도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같아.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데메드리오를 향한 평가가 바로 그런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또 데메드리오는요, 진리,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사람에게서 여러 성도들과 불신자들까지 데메드리오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한 여러 동력자들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요. 이처럼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동과 믿음은요, 사도 요한조차 직접 보증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불신자들에게 조차 인정받고,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기까지 인정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데메드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그건 말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함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을 했다 얘기 안 해도 나는 저 사람 인정한다. 그게 바로 데메드리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본당 문을. 그러니까 누구나 지나가다가, 뭐 그 교회 성도 아니래도 누구나 지나가다가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까요, 한 교회, 두 교회에서 도둑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살던 곳 인근의 한 교회는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한 교인들 3,000명 좀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냥 교회에 이 대낮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이 음향 시스템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기사 복장을 입고 테크니션 복장 있죠. 그래서 마치 그런 음향기기를 체크하고 수리하는 그런 어떤 이 형식으로 차도 그런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것들 다 빼가지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3억 정도를 도둑을 맞았어요. 그 교회가. 아주 좋은 음향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뿐 아니라 여기저기 막 그런 교회들 막 나오는 거죠. 제가 살던 인근에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교회가 그냥 늘 그냥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 문을 열어주는 뭐 사찰 집사님이나 어쨌든 뭐 관리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예 더 힘들어졌죠. 나중에는 아예 교회 본당은 개방하지 않고 조그마한 소예배실을 뭐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를 개방해가지고 거기서만 기도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 문 열어놓지 않습니다. 다 잠궈 놓습니다. 뭐 특별한 집회나 이런 모임이 없는 한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제 마음 놓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이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가장 좋아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정말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그분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힘이 닿는 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안식년이 되어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서포트 받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을 가져요. 이게 6년 사역하고 1년을 쉽니다. 한 6개월 쉬기도 하고 3개월 쉬기도 하고 그래야 또 재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되어도 쉬지를 못해요. 이게 번아웃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 아닙니다. 안식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온 가족이 기거할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어디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안식년 기간 동안에 또 가족이 생활해야 될 생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선교사님들이 태반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했고요, 그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또 그들의 사역을 최대한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자신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못하게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오드레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한 그 사도 요한의 요청을요,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간섭하는 그런 간섭으로 느꼈던 그 디오드레베는요, 결국 성경에서 책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이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이오를 만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속히 직접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게 보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편지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직접 만날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한 그 사역을 어떤 방해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벌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은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갈리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지막 축복의 인사로 요한 3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강의 축복, 다시 말하면 샬롬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갈리오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역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요, 교회 안은 여전히 또 다른 디오드레베가 있고 또 다른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둘 다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 평신도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이건 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때로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한쪽은 성향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쪽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쪽은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수많은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수많은 교회들이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 있기만 하면 결국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